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붙잡으면 안 돼요. 천주교는 사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를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아요. 북한은 김일성 3부자를 붙잡았더니 금년에만 136만 톤의 쌀이 부족해요. 그 양이 얼마냐? 우리 남한 인구의 2천만 명이 1년 먹을 양식이에요. 그만큼 북한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북한은 가만히 둬도 무너진다. 북한이 왜 무너져야 하느냐? 무너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북한의 백성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미 고통을 당하는 거,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살아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쌀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형제들이 떠납니다. 곧 사환을 시켜서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조금 가는데 사환이 뒤에서 서라고 외칩니다. 형제들이 놀라서 섰습니다. 다짜고짜로 너희가 어찌하여 주인이 너희에게 선대했거늘 주인의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은잔을 훔쳐간 그놈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더니 형제들이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돈을 안 가져갔는데 자루마다 돈이 들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돈이 누구에게 발견되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쌀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 쌀자루에 들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동생을 집에 데려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종으로 붙들려 있게 되었어요. 그때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났습니다. 나서서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다. 아니다. 은잔을 가져간 그놈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함께 종 되겠다. 유다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렇게 동생을 변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광경을 누가 지켜봤느냐? 붙들려 가다가 다시 쭉 잡혀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동생을 변호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형님들하고 나서고 싶지만은 그러다간 형님들 다 놓칠 것 같으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면서 그리고 그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사람을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붙잡아요. 날마다 꿈꾸는 거예요. 꿈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붙잡는 것도 틀렸고 사람을 붙잡는 것도 틀렸습니다. 우리는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11형제가 양식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된 연후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다 돌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형제들은 변명을 하지 않아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동생 자루에 들어 있었으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들은 다 일심으로 요셉 앞에 고개 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참 중시가 딱 막히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닥친다. 그럴 때 사람은 누구든지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가볍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6, 17절에 보면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보세요. 고백하는 거. 우리가 동생의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도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동생이 종될 것 너무 안타까워하고 같이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또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니 정말 이 형제들의 마음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동생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과거에 자기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그것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만일 그대로 돌려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이 다시는 요셉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가나안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북한에 살면은 지금 굶어 죽어요. 북한은요 올해를 못 넘긴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과거도 북한이 계속 식량이 모자랄 때 100만 톤 이상을 보냈대요. 과거에 100만 톤, 지금 136만 톤이 부족해가 그러는데 100만 톤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북한으로 보냈대요.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보낸 거예요. 네.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100만 톤씩
북한에 보내야 돼. 그리고 거기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재하고 있잖아요. 제재하고. 소련에 가서 도와달라. 소련에서도 노. 중국도 노. 미국 가서 미국 이 클린턴하고 또 이 트럼프하고 또 할래 그것도 노. 문재인 대통령은 막 하고 싶어 죽겠지만은 막 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쐈습니까? 미사일을 쏜 거예요. 200km 미사일. 그거 쏴면요, 우리 남한을 공격하는 미사일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빨리 양식 올려보내라. 누구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우리 정부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빨리 올려보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정말 곧 굶어서 죽을 북한 사람이 핵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 핵 하나 가지고 남한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참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나라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으면 못 살고 가고 싶으면 못 사는 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럴란가 모르겠다. 너무너무 북한을 동경하는 거예요. 참 세상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좋은 참 세계에 나가면 가장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등지고 김정일이가 좋고 김정은이가 좋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느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 잡으면 안 돼요. 사람은 쓰러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말씀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말씀을 줘요. 하나님, 내 눈이 아파요. 눈병을 고쳐주세요. 오냐? 눈을 깨끗하게 고치는, 그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1.1핵도 버리지 아니하고 성취된다 그랬죠?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조석변이에요. 사람은 조석변이에요. 목사님, 내가 신년도부터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이러지만은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언제 그랬던가? 사람은 조석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넘어져도 말씀을 붙들고 넘어져야, 망해도 말씀 붙들고 망해야 일어날 때 하나름 안고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넘어져야 하나름 안고 일어나요.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안 망하고 안 어려울 리 없고 11조 떼먹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마세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세금까지 날라당 먹어보세요. 국세청에서 여러분 대번 탈세 혐의로 여러분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은 국세청에서는 안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세금 받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날 성일 주일에 손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성도를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형제 예수의 피로 한 떡과 한 잔을 받는 형제 아닙니까?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갈등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은 조석변으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말은 뭐가 대적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는 말은 뭐가 대적이지요? 부모 말 안 듣는 게 대적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을 대적한다는 말이 뭐지요? 스승의 말을 안 듣는 게 대적 아닙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말씀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다 이루신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막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길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을 보세요.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셉이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인 줄 모르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종살이 할 것과 그 대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는 뭐예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도 손님 우선이 되는 식당은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손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면 틀림없이 되겠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잘못을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 자가 왜 은잔을 총리님 거 가져갔는지 나는 전혀 모르지만은 자루에서 발견됐으니까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유다의 자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생이 받을 고난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생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이런 가운데 내가 동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 하는 이 라인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유다가 없었다면
아마 요셉의 형들은 더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짐을 대신 진 거예요. 동생의 짐을 대신 지고, 왜?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동생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연료하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서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말씀을 온전히 이룬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 받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도하고 세웠던 12제자들, 저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들이 120명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말씀을 이룰 힘이 없는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이룰 힘이 없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제부터는 골라서 하고 찾아가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거를 내가 막 찾아가요. 그거를 찾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보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요, 교회 오면 내가 주에 일할 것이 없나, 내가 봉사하고 섬길 것이 없나, 이것부터 찾아요. 은혜 받으면.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 맞아요. 은혜 받으면요, 전에는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요. 내가 뭐 도울 것이 없는가? 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주의 일을 잘 못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했지만은 그 실수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걸 깨달았어. 롯도 그걸 깨달았고, 이삭도 깨달았고, 야곱도 깨달았고. 야곱이요, 세겜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곱이요, 뭐를 깨닫습니까? 베델을 깨달아요. 베델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할렐루야. 베델에 가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다 사라져 버렸어. 베델에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시편 81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능한 손을 들어서 모든 문제를 다 없애고 우리의 원수까지 제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능한 손을 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전부 없애주고 원수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원수를 제어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정의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4명의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가정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축복을 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축복을 했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요셉을 중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이지만은 복음을 깨달으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복음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을 깨닫고 하는 것과 깨닫지 않고 하는 것은 엄청 차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마 집에 있어도 별 할 일 없는데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진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TV 보든지 아니면 수목원 가든지 그건 예배 드리고 가도 충분하고 뭐 세탁하든지 청소하든지 그건 예배 드리고 굳이 주일날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배 드리고 가서 하면 돼요. 좀 쉬고 싶다. 예배 드리고 가서 쉬면 더 빨리 피로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정도의 정말 이 신앙이라면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음을 깨달으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한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이 아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세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중심으로 이 역사가 만들어져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항상 자기 백성을 통하여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세상 역사도 전도자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세상 종말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3가지 성경 구절을 잡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십니다. 현장의 증거가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형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요셉이 보세요. 노예살이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이 오거든요. 은혜를 받은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를 받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를 먹여 살릴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뭐라 합니까? 45장 5절에 보니까 동생 앞에서 형들이 내 주여 하면서 동생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 주여 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여러분을 못 막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일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누구도 여러분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방법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복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유산을 남기느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유산을 남기느냐. 복음의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도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 유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유산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 유산이 뭡니까? 12제자가 유산이고 70인 문도가 유산이고 500여 형제가 유산이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유산입니다.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재물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진 거요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겨놓은 유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유산은 여러분이 세워놓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세워놓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거 힘들어 하시지 말고, 훈련받는 거 힘들어 하시지 말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빨리 훈련에 임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전에 받았더라도 재충전을 해서 받으세요. 이번에 훈련 커리큘럼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받으셔야 돼요. 새로 받고 여러분이 제자 세우는 일에 영원한 유산을 남겨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젊을 때 훈련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훈련받아서 내가 제자로 세워지면 제자를 세울 수 있는데 그냥 예배만 출석하고 이렇게 살다가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이 훈련에 임해서 정말 충성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여러분에게 완벽한 은혜가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하게 만들어요. 당시에 기근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만 쌀이 있었어요. 이래서 전 세계에 쌀사러 왔는데 이것이 바로 쌀사러 온 사람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애굽은 이래 양식이 많습니까? 이럴 때 요셉이 바로왕의 언덕입니다. 그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선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 제 친구 선교사 김동길 선교사가 다녀갔어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제가 조금의 여비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정말 몸은 똑 수꾸대같이 참 가날파요. 몸이 너무너무 살 한 점 없어요, 몸에. 이 친구는 원래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지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하고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참 외모로 보면 불쌍한 마음도 드는데 얼마나 강한지. 소목사, 내가 지금 케냐에 국제고등학교를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왔어. 어머니 업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가는데 돈이 없대요. 돈 없는데 업자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나보고 돈 내라 소리와 한 가지. 그런 부담이 싹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제가 상의했어요. 당회를 모이려고 하니 장로님들이 다른 분들은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건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사랑은 좀 더 보내고 싶은데 마음은 한 돈 1,000만 원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도 그런 행편이 못 되고 해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나는 선교를 케냐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 중동에 가서 내 선교 일생을 마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교에 이렇게 헌신된 인물들이 있어요. 진짜 헌신된 일꾼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는 일꾼들. 우리가 마음이 정말 동하면 이런 분들을 도우면 틀림없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요단을 갈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요. 가나안 7족속이 저것들 봐라. 요단강 건너다가 다 죽는다. 강 건너서 그러고 섰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다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 그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떡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해놓으니까 예심받는 훈련받는 분들이 더 좋아해요. 이 영상을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실 거다. 제게 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연초에 내가 딱 선언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면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알았어요. 뭐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겠다, 성도들이 축복을 주겠다,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나타나지만 목사를 통해서, 주로 교회는 목사를 통해 나타내잖아요. 나타낼 때 절대 여러분 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한 일도 저는 가능하면요, 내가 임의로 이 사업하고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감동을 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목사님 또 그런다, 우리 부담스러운데 또 힘들게 한다 이러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세 번째, 유다 자신이 종이 되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25절 31절에 보니까 요셉이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음부가 지옥이거든요. 음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셉 이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종으로 붙들어다, 나를 종 삼아 달라고 유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분위기 되면 이 야곱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정도 교회가 분위기 되면 우리 진천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간청한 이유는 뭡니까?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담보해서 데려오지 아니하면 아버지에게 죄인이 된다고, 아우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아버지와 미리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아버지와 약속했어요. 아버지는 베냐민 데려가려니까 안 된다. 요셉도 가서 짐승밥이 됐는데 이 베냐민도 가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는 그래요. 그때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죄인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고 데려왔던 동생 아닙니까? 그렇게 데려왔는데 안 데려간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요셉에게 그야말로 빌면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 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국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국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우리가 절대 비판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미국을 축복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해서 그래야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물질을 요구하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에게 항상 이로운 나라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이런 은혜 받은 우리가 미국에 반미 운동하고 미군 철수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강대국을 들어 쓰는데 중국이 미국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벌써 중국 이어도 바닷물이 올라오면 없어졌다가 바닷물이 낮아지면 겨우 드러나는 그 이어도도 지금 중국이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언제 제주도 빼앗으려고 그랬습니까? 일본 보세요. 호시탐탐 독도 지금도 자기 거라 그러는데 미국은 언제 독도를 빼앗아 먹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반미 운동하고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